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긴 여정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영적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벽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은 낙심했고 삶은 흐트러져 있었고 심지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단 52일 만에 말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지요? 바로 이 성벽이 누구의 은혜로 세워졌는가? 그리고 이 회복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단순한 준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폭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드리는 거룩한 찬양의 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비슷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긴 시간 무너져 있었던 내 삶의 한 부분이 다시 세워질 때,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때 감사는 멈출 수 없고 기쁨은 흘러넘치고 찬양은 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은 봉헌식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처에서 찾아 데려다가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미 예루살렘 근처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 드리는 이 봉헌식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곁에 머물며 언제든 부르며 달려오는 사람들, 그들이 곧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헌식의 핵심은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즉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비파, 수금, 재금, 다윗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예배의 악기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느도바, 백기깔, 게바,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이 말은 곧 찬양은 성전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흘러가는 사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았고 봉헌식이 선포되자 곧바로 모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참 아름다운 영적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축하하는 날, 하나님은 그저 사람 수를 모으지 않으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부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높이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정결은요, 단순한 씻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정결하게 하고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이 성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거룩한 선포인 것이지요. 정결함은요, 예배의 첫 걸음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배는요, 마음의 준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벽을 세웠다고 바로 봉헌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정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 1, 2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오늘 들고 온 걱정, 분노, 스트레스, 비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릴 정결한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최소 예배 10분 전 예배당에 도착해야 합니다.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대화를 잠시 또 멈춰야 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예배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밤에 내일은 주님의 날이야, 아이들과 짧게 기도하는 거, 이런 작은 준비가 가정을 예배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봉헌식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31절을 볼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예배하는 성벽 아래가 아니라 성벽 위로 백성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를 따라 행진하게 하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곧 분문을 향하여 갑니다. 이 무리 앞에는 누가 서 있었죠? 네,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엔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샤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아멘. 또 제사장들, 나팔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 다윗성의 층계, 다윗의 궁 윗길 수문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라가 앞선 이 무리는 예루살렘의 남쪽 동쪽 성벽을 따라 성전 쪽으로 올라가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반대쪽 두 번째 행렬에서는 느헤미야 자신이 백성과 함께 뒤를 따릅니다. 정치 지도자 총독인 느헤미야가 내가 앞이다 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의 행진은
에브라임 문, 옛문과 어문과 하느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아멘. 곧 서쪽과 북쪽 성벽을 따라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찬양 행렬이 성벽 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4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감사와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그리고 절정인 43절입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짧은 한 절에 큰 제사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 크다와 즐겁다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게다가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라고 강조하는데요. 그 기쁨은 어른들만의 예식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이들까지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도시 전체가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웃는 소리가 성 밖까지 흘러 넘쳤다는 고백이지요. 정리해보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눈에 보이는 찬양의 행렬로 선포했다. 그리고 지도자 혼자 아닌 온 공동체, 심지어 부녀와 아이들까지 함께했다. 그 기쁨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이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실천사항 1에서 우리는 예배 전에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실천사항 2에서는 예배 중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이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눈으로 보기만 하며 입만 뻥긋거릴 뿐 함께 소리내어 찬양하지 않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또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지요.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다 보면 주님을 향한 집중이 떨어지며 우리가 어떤 가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성벽 위를 돌며 온몸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우셨고 140년 동안 안 되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이 행진이 되고 노래가 되고 소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찬양 시간에 한 곡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실어서 불러보길 바랍니다. 그 한 곡이 오늘의 성벽 위 찬양 행렬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숨기지 말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본문은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너무 감정 표현하면 안 돼. 웃으면 안 되지. 경건해야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경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건함과 기쁨은 반대가 아니지요.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할 때, 마음에서 웃음이 날 만큼 기쁠 때,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도 귀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감격적인 찬양 행렬이 끝난 후 느헤미야는 아주 현실적인 일을 합니다. 먼저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제물, 처음 익은 거, 11조를 제대로 모아서 곡간에 쌓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며 은혜를 받는다는 그 기쁨으로 그들의 사역을 기꺼이 뒷받침했습니다. 45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즉 예배와 제사가 다윗 솔로몬 때의 말씀 기준으로 다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감격의 예배가 오늘 하루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말씀대로 구조를 만들고 헌신으로 예배를 계속되게 했다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게 준비된 예배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도 성문도 성벽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전에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두 찬양 행렬이 성벽 위를 돌며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고백하던 그 예배처럼 오늘 우리도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교회를 꿈꿔야 한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은 예배가 계속되도록 구조와 헌신을 세우는 삶의 그림이었습니다. 곡간을 맡길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기쁨으로 돕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예배 전통을 다시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가 계속되도록 제가 맡은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